네, 오늘도 이어서 칼빈 기독교 강요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함께 나갈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행복.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 인식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18번째 챕터의 9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2차적 원인들을 무시하지 말라. 2차적 원인들을 무시하지 말라. 영어로 보면은 intermediate causes. 그러니까 2차적 원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1차 원인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1차 원인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2차적인 원인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2차적인 원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말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경건한 사람들은 2차적 원인들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비의 봉사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2차적인 원인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람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 주변에 가족과 친구와 교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게 되는데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러한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섭리로 정하셨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을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섭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셨다는 사실과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도움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비의 봉사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그는 충심으로 그들에게 신세진 것을 느끼고 기꺼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은혜를 갚으려고 진심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요컨대 그는 받은 은혜들에 대하여 주님을 그 베풀어 주신 제1근원으로 경외하고 찬송할 것이며 사람들을 그의 봉사자로서 존경할 것입니다. 제1근원이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경외와 찬송을 드리죠. reverence and praise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즉 하나님의 봉사자들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런 분들을 존경할 것이다. 그것이 섭리를 인식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의 태도이다. 충심으로 신실하게 그들에게 신세진 것을 느끼고 인정하고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의무태만이나 무분별함 때문에 어떤 손실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주님의 뜻에 된 일이라고 결론을 짓지만, 또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기만과 고의적 악의와 범죄와 얽히게 될 경우 그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구실로 변명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 범죄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 깊이 각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만약에 자신의 의무태만, 그러니까 게으름이죠. 게으름이나 아니면 무분별함, 어리석음이겠죠. 어리석음 때문에 어떠한 손실을 자신이 당하게 됐을 때, 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은 맞지만 이 잘못된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행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게으름이나 어리석음 이외에 좀 더 나가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기만, 속이고 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만약에 이 경건한 사람이 그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구실로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빠진 이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발견하고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해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섭리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을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특별히 미래 사건에 관하여 이런 종류의 2차적인 원인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도울 수 있고 그러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상담이나 도움을 청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움들은 모두 주님에 의해 그의 손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그것들은 신적 섭리의 합법적 도구로 이용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신적 섭리의 합법적 도구로 이용할 것입니다. 자, 경건한 사람이 미래의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경건한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 결정되어 있지만, 경건한 사람은 내 주변에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할 때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섭리 가운데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 수단들을 제공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사용해서 그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도움을 받았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도움을 준 이것은, 내가 지금 받은 이 도움은 하나님의 섭리의 합법적인 도구라고 생각해서 소중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적으로 나에게 떨어졌거나 지나가다가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속여서 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호의를 받을 상황으로 만들어 주셔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소중하게 도움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 준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의 봉사자라고 여기며 존경하고 그들에게 신세진 것을 갚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또한 그는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고 올바른 목표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순복할 것입니다. 그의 확신은 외적인 도움들에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 도움들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없으면 마치 공경에 처한 것처럼 벌벌 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만을 정신 차려 생각할 것이며 당면한 문제들에 몰두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끊임없이 명상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사람이 주변에 자신을 도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상담을 할 때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을 고수하고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로 인도될 수 있도록 진짜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물론 평등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상담은 자신의 목회자 아니면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한 사람, 신앙을 내가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주변의 사람들, 그들과 상담을 할 때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 내 삶의 방향을 고칠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이 문장에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도움이 있던지 없던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미래를 우리가 대비를 하지만 그래서 어떠한 도움을 얻고 미래를 대비하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지만 만약에 그 상황이 처했는데 내가 예상하는 도움이 나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상황이든지 그것이 재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상황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공경에 빠진 것처럼 벌벌 떨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두하고 섭리를 끊임없이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트러스트하는, 인식하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행동이고 그 사람은 인생의 행복을 느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에 관한 믿음이 떨어질 때 그때 불안을 느끼고 그때 분주해지고 그때의 의무를 태만하게 되고 무분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칼빈이들은 여러 가지 예 중에 요압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요압은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과 싸울 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서 만약에 싸우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싸움에서 지겠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면 이길 것이고 섭리하셨을 때 지는 것을 섭리하셨다면 질 것이다 해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경건한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운명론자들이잖아요. 어차피 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의무를 같이 생각해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할 일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 문장입니다. 이 같은 섭리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경솔함과
자만을 내버리게 해줄 것이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참된 소망으로 채워주어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애워싼 위험들을 경멸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의 지식은 우리가 경솔함과 자만을 버리게 해준다. 급하게 무엇을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는 것을, 그 경솔함을 버리게 하고, 자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만을 버리게 해준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된 소망, 진짜 진실한 허무하지 않은 그런 소망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확신과 용기가 생겨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내 주변에 애워싼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황이든,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나라 상황이든, 그 위험들을 경멸한다. 경멸한다는 것은 우습게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특히 마귀의 공격들, 이런 것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하게 될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사람의 태도이자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삶은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인간의 삶은 수많은 악들로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만 생각해 보아도 그 안에 수만 가지 질병의 원인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자면 사람은 죽음에 애워싸여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칼빈의 표현이 와닿는 것이,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어떠한 확신도 없이 삶을 산다면 그 삶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삶일 것이다, 어려운 삶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그 예로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멀리 우리가 바라볼 필요도 없이 우리의 몸만 봐도 우리 몸속에 수만 가지의 질병의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 병이 튀어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은 죽음에 애워싸여 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거나 너무나 무서워서, 아니면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음 마지막 주제입니다. 11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경건한 자에게 비칠 때 그는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극단적인 고민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 안도감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운명을 무서워한 것이 당연했듯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때문입니다. 섭리의 빛이 그 사람에게 없었을 때 그는 경건하지 않았죠. 그때는 극단적인 고민들이 자기를 억누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못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섭리의 빛이 이제 그 경건한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었을 때 그는 염려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서 안도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운명을 무서워한 것이 당연했듯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운명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칼빈의 표현이 그가 운명을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운명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을.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전에 운명을 무서워했던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무엇이 당연하냐 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적인 섭리에 대한 지식이 머리와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당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것이죠. 살아난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하늘아버지의 결정이 없이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분의 권세와 뜻으로 의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지혜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결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생각과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지혜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힘이 빠지냐면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사실을 믿음이 떨어질 때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을 나 혼자 다 살아내는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때에 우리의 힘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좋은 그 결정 이외에 아무것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다시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들을 한 세 구절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신비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편이어야 하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어려운 그러한 골짜기와 같은 시기도 지나가게 되죠. 그럴 때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혈과 육을 가지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에 힘입어 그의 여행이 사탄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출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행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있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한 어느 것 하나도 실행에 옮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계획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한 도시에서 다음 도시로 넘어가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여러 상황에 의해서 막힌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어떠한 성경에서는 사탄이 여러 번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음 구절에서 다른 표현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했죠.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말했죠.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했을 때 그것이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다. 어려워진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근데 그것을 사탄이 막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입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너희들을 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얼마 동안 긴 시간 동안 너희들과 함께 머물며 교회를 내가 둘러보고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기에 조건이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 것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인식하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것을 허용하시고 일정 부분 그냥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윗은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바꾸어 버리는 다양한 변화 때문에 자기 시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말씀으로 피난처를 삼았습니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My times are in your hand.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여기에서 칼빈이 이 시편 31편을 해석하기를 15절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다윗이 고백했을 때 my time이라고 단수로 말하지 않고 my times 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무나 많은 일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렇게 나를 대하시고 이때는 이렇게 대하시고 조금 지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또 지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내 인생이 여러 가지 일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변동적이고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변화가 있는 이런 삶 속에서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의 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경솔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악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을 의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그 사람은 행복을
느낄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신뢰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6번째 문장입니다. 즉 당신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이 모든 비참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이며 이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쉽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비참한 것이 많습니다. 병도 비참한 것이고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가난한 것도 비참한 것일 수도 있고 뭔가 정해지지 않아서 늘 불안한 상황인 것이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물론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 이외에 그 밖에서는 허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비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뒤에 천국과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비참할 수 있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동적인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로운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그 섭리, 그 신적인 지식을 얻었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부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얻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먼저 믿음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거듭나서 이 섭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신뢰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늘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결정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쁜 삶의 열매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